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어떤 그 대상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 이게 이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어떤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이름을 붙인다 하면은 오늘날은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름을 이렇게 뭐 그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름을 이렇게 딱 붙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원래 이름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중요성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진술하고 설명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말씀해서 왜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이 이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강조하는데 중요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은 하나님 그분을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당하는 유혹이 뭐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늘 겪는 유혹이 뭐죠? 내가 앞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언제나 내 소원, 내 뜻, 또 나의 기도, 이런 게 앞서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존전 앞에서 기도할 때에 무엇이 가장 앞에 중요한 문제로 기도되어져야 하는가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의 그 핵심, 가장 중요한 골자가 뭔가 하면 그것은 목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왜 하느냐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라는 이 기도의 가장 핵심은 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목적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목적이 뭐냐 이거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과연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야 되는 목적이 뭐냐,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바로 이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기도를 하라,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되는 기도를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는데 거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뭐냐면 바로 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구원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왜 구원하셨느냐 할 때, 그 구원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우리는 쉽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인가 보다, 이렇게 그 목적이 우리의 구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그런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 할 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놀랍게도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그 가치, 기쁨, 그 목적, 그게 어디에 있는가? 놀랍게도요, 우리 단계에서 머무르는 정도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기쁘다, 우리의 구원 이것이 최종의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위한 구원이 어디를 향하여 그 목적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모든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에 있어서 이게 너무나도 여러분 많이 들은 말씀 같고 그거 뭐 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 기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를 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될 때가 많지, 결코 하나님 그분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 신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속성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출애굽기에 가보면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왜 모세를 부르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출애굽기 6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죠.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구원해 내셨는가? 거기에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이겁니다.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보이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너는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알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를 빼낸 그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어떠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도록, 그 목적을 이루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일까요? 그뿐 아니라 여기 출애굽기 7장에도 보면 7장 1절에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그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내시는 목적은 첫 번째 아까 6장에서 뭘 확인했죠?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구원해 내시는 일을 통하여 누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고요? 바로와 애굽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의 핵심이 뭐냐? 뭐라고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보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여기 가보면은 이제 모세의 기도가 여기 등장을 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는 내용이 이 32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2장 11절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르쳐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 1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굉장히 재밌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앞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에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 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어떤 범죄를 행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진노하시겠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을 진멸시키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우리가 어떤 차원으로 이 기도의 내용을 보아야 하는가 하면요, 이 기도는 이런 게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무슨 이게 지혜로운 이 머리를 써서 그래서 하나님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 중점이 있는가 하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관심사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왜 그것을 모세가 가로막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참으시라고 간구하고 간청하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할 때에 이거는 모세가 참 기지를 발휘한 모습이다, 이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세가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죠? 여기 내용이 그렇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려 하시게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볼 때에, 그 모습을 볼 때에 모세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 백성을 인도해 내셔서, 기껏 인도해 내셔서 그 광야에서 다 진멸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다 진멸되는 이런 일을 하시는가? 그것으로 인하여 무엇이 염려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가? 이렇게 자기 백성 하나도 지켜낼 수 없는 하나님인가? 기껏 불러내서 광야에서 그렇게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인가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그런 오해와 그런 불명예를 하나님께서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것을 그 마음에 모세가 중심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괴가시는 일에 실수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개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은 온전하고 완전하시고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우시고 반드시 그 뜻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돼 있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인간들이 보는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것처럼 보이죠. 그죠? 인간이 보면 그럴 겁니다. 모세가 보면 그럴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면 그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에 그것을 목적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기도의 내용과 이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실패함이 없으시고 그 계획에 어떤 부족함도 없으신데, 그 일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내시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하면, 그 목표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시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뭐냐면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여기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입니다. 일종의 고백이고 찬양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여기 노래하는 것은 만물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어떻게 보면 이게 꼭 만물을 찬양하는 것 같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마치 온 땅이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처럼 자칫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만물을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노래하고 있다고요? 무엇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만물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물은 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또 만물들이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높일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인하여 뭐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그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을 찾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고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존귀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이 갖고 있는 비참함이죠. 어떤 비참함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뭐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죠?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처지를 회복시켜 주신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요, 가장 비참한 게 뭘까요? 여러분, 비참한 경우들을 많이 당해보셨나요? 또 비참한 모습들을 보셨나요? 그런데 정말 인간들에게 있어서 비참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요?
우리 관심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 무슨 노래가 좋고, 무슨 어떤 드라마가 어떻고, 또 세상 정보가 어떻고, 부동산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쏟고 아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비극이 뭐냐면은 그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비참함이고 이게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도대체 무관심한 자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인간이 정말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거죠. 어디에 있어야 행복한 건지,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그 외에 헛된 것들을 날마다 따라다니는 그 인생의 비참함,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보면 즐겁게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예, 즐겁게 사는 것 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슴 속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품고 살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까요? 아니죠. 재밌게 사는데,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온통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온통 자기뿐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으로만 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참한 것입니다. 이것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못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그렇다선 치더라도,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긴 하는데,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그런데 삶을 살아갈 때에는 온통 자기를 위해서만 살고 세상의 그 어느 순간에도 어느 시간에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사는 그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라요. 세상에서 살 때에 그 순간, 사람을 대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어떤 거 할 때, 과연 그 모든 것을 대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 다가와지고 염두하는 그 삶을 과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든지 이것을 잃어버리면 결코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의 본연의 행복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른 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아시죠? 그렇죠? 그거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의 때가 왔도다. 영광의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광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한몫 보는 때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때가 언제라고요?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것이 영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이 고백하시죠.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무엇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다 십자가에 대한 얘기죠. 그죠? 다 십자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회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인간의 목적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간답게 살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세상이 얘기하는 인간답게는요,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그거는 철저히 인간 중심으로 살자, 인간이 편하게 살자, 그것을 인간답게 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말 얘기하는 인간답게가 뭐냐?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게 뭐냐? 그거는 세상 차원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인간의 바로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답게 사는 길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제 뭐가 생길 수 있죠?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그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지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관심 없는 게 어느 정도로 관심 없냐 하면은, 지렁이가 매니큐라 그러나요? 그 왜 손톱에 바르는 게 뭐예요? 매니큐어? 그것에 관심 없는 것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매니큐어는, 여러분, 그 매니큐어는 어디다 바르는 겁니까? 이런 딱딱한 데가 있어야 바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딱딱한 데, 이런 데다 바르는. 근데 지렁이에게는 그런 딱딱한 데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렁이가 매니큐어를 찾는다는 거죠. 그 확률보다 없다는 겁니다. 누가 누굴 찾는 게요? 예,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갖는 게 그렇게 불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소원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최종 목적입니다. 궁극적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해도 결론이 이걸로 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상의 일들, 사건들, 어느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고가 있고 하는 모든 것들, 왜 그게 나에게 일어난다고요? 왜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내게 허락해 주신다고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궁극적 목적,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 혹시
아프십니까? 아프시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아프시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막상 아파보면 별로 그런 얘기 잘 안 나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그 아픔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신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주위에 혹시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런 사람이 내게 있다고요? 궁극적인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천국 백성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자리로 우리가 회복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을 누리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뭐라고요? 목적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삶의 목적을 혹시 모르고 사시는 분 없겠죠? 그죠?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나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목적 뭐냐? 나는 어디를 가고 있다고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소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1번에도 그렇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목적인 것을 분명히 거기에서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삶이 목적이 되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항상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으로부터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보탬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갖다 붙이면 붙일수록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분 그 존재로서 이미 완전하신 영광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의문이 가죠. 그러면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죠? 또 우리가 이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일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 간구를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루어 주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이 착각에서 빠져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요,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요, 이 기도는 여기 보세요. 기도가 참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죠? 받으시는 겁니다. 받으시는 건데 그 주체가, 그러니까 받으신다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받으시게 하는 주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신적 수동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로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영광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은 뭐죠?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이, 이것을 기도하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우리의 목적이 되었으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유명한 시가 있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23장 3절에 맞나요? 근데 23장이 맞나요? 예. 23장 3절에 보니까,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걸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이 나그네의 이 길이 실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그만하자고 할 겁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한다.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걸고 이거 한다. 예, 세상 사람이 하면 그건 주제넘는 일입니다. 그거는 불순한 일입니다. 그러나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믿을 만한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자기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그 신실하심 속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장래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얼마나 확고하고 얼마나 분명한가를 이 예수 하나님의 자기를 보여주심 속에, 그 이름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이루시는 이 일을 이루어 주시며 그 놀라운 풍성함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큰 삶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슴 속에 담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 기도를 중심 깊숙한 곳에서부터 부르짖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풍성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